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번 연대기에 말씀을 맡은 강사 최강호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채워주셨네요. 아, 오늘부터 12주 동안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맨 처음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아마 두 번, 세 번 이상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눈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가장 이렇게 쉬운 말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사람을 주일학교 학생들 다루듯이 할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교회 배경이 없는 분들이 오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21살 때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모든 말들이 다 생소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하고 저를 인도한 그 친구한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야, 내가 이제 보니 돌대가리인가 보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왜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지 알아요? 저 뒤에 가도 되는데. 예? 준석 삼촌이 앉으라 그랬어요? 친구들의 친구들이 호응을 잘하기 때문에 앞에 앉은 거예요. 어, 명심하세요. 자, 어, 어디 가니까 그 어르신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요양원이라는 데를 가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이렇게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치매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몸하고 막 이렇게 어떤 때 막 트로트 뽕짝 막 틀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어른들이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시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저도 좀 약간 이렇게 뒤로 봤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예요. 손뼉을 세 번 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말은 왜 안 해요? 제가 잘 못하고 있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솜이 계속 부딪혀야 이게 건강에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다가 힘이 빠지면은 잘한다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어유 힘이 그냥 벌쩍벌쩍 솟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연대기적 성경 강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연대기적 성경 강좌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대기적 성경 강좌란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사건의 순서를 따라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몇 번 참석하신 분들도 계셔갖고 야 과연 이거를 한 세 번 네 번 들은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아하 요번에는 이야기식으로 전해드려야겠다. 재밌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히
어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 갖고 여기 깎아도 놨잖아요. 커피도 드시고 하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오셔 갖고 그냥 이야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죠.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들으면 참 좋겠죠? 저 멀리 망망대해에 아주 그냥 암흑 같은 그 바다에서 저기 저 켜 있는 저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일단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듣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 간다. 예.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게 이 연대기 성경 강좌의 목적이에요.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알아가는 신앙 생활도 이렇게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도 아주 견고하게 그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 아는 친구 있어요?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주제가 뭘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 역시 초콜릿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자,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주제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서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연대기 성경 강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대기적 성경 강좌는 어떤 이야기인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거를 좀 알고 들으면 좋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감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작자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자 제작자이자 또 뭐라고요? 감독이 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왔다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데를 21살 때 처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처음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가서 들은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었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어, 완전히 들켜버린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랑했던 친구가 권미경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 이름이 이완중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엄청 무서웠어요. 이 아이를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오줌 마렵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쏴버렸어요.
뜨뜻하게.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 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 보려고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가본 거예요. 그리고 사탕도 얻어먹고 비스켓도 얻어먹고 그렇게 다 자라다가 제가 인제 그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사 형제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과목을 일 주일에 2번씩 배웠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와서 같이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 때는 거의 다 졸죠.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다 졸죠. 인제 그런 것들을 겪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이 아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 교회 다니는 거를 엄청 반대했거든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제 동생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성경책을 찢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 막 때렸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쵸? 어. 그럴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예, 하나님이 미웠어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울면서 막 강에 가서 뛰어 죽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21살 때 교회를 가서 인제는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셔요. 저한테는 권미경이 기회를 준 거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가르친 성경 과목이, 그리고 이제 나를 전도하러 왔던 사람들 통해서 저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제가 21살 때 적극적으로 교회 가면서부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한 번 듣고 이제 안 나올래. 너무 힘들어.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꾸준히 딱 일 주일에 1시간만 투자해 갖고 이렇게 12시에 오셔 갖고 1시간씩만 말씀을 듣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려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실제로 생존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갖고 슬픈 얼굴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뭔가 굉장히 슬프면서 뭔가 절망적이고 뭔가 그런 마음으로 둘이 뭔가 막 이야기하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둘이 이야기하면서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들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확 슬퍼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 근래 된 일을 당신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게 됐는지. 이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과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제도인데 최고로 악랄한 사람만 죽이는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죽어버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껴들어서 같이 있었던, 물어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한테.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거늘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책망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랬겠죠. 뭐야 이 사람 도대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3일 됐을 때 여자들이 가서 향품을 이렇게 시신에다 넣으려고 가봤더니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묻었던 그 돌무덤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바위를 파서 시신을 안장하고 거기에다 큰 돌로 그걸 막아버려요. 근데 이 돌이, 큰 돌이 옆으로 제껴져 있고 시신은 어디 간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막 뛰어와서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시신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뛰어갔더니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거야 3번 4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혀 안 믿으니까 이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우리 저기 사회를 맡으신 우리 형제님은 마이크를 들고 다른 분들 읽을 때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모세와 모세와 모든 모든 선지자의 선지자의 글로 글로 시작하여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이 있었어요. 글.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쓰여 있는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실망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눈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까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 가갖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하고서 억지로 끌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서 딱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데 그들이 음식을 차려줬어요. 우리나라처럼 쌀밥이 아니라 빵하고 포도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빵을 가지고 잘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실 때 이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알게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알게 되자마자 그 순간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분이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한테 가르쳐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서 증거한 하나님 말씀만 그들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와 선지자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을 순서대로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심심하면은 어르신들은 노인회관도 가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노인회관에 가서 밥도 주시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주대요. 가끔가다 막 놀기도 하고 막 어떨 때 막 뽕짝도 들려오고 막 그러는데 노인회관 가서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디 뭐 저기 재밌는 데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딱 일주일에 딱 몇 시간이요? 1시간, 1시간. 그리고 오셔갖고 점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드시면서 그냥 귀만 저한테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들으면은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 하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어떻다겠어요? 뜨겁다겠잖아요. 누가 따뜻하다겠어요?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웠어요. 어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어쨌든 뭐 따뜻하나 뭐 그게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요. 그분 표현대로 뜨뜻할 거예요. 이분을 알면은. 근데 지금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어디에 쓴 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공부하려는 성경이 뭐야 도대체? 성경이 뭐야? 성경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근데 성경이 도대체 뭐야? 요것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성경이 뭔지. 자, 성경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 그럼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루마리? 오, 잘하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이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은 사해라는 그곳에 이제 동굴이었었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가다가 보니까 이런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이 돌을 던지면은 그 양이 음메 할까봐, 그럼 염소인가? 음메 할까봐 이 돌을 들어서 딱 던져버린 거예요. 혹시 양이 있나? 그랬더니 음메 소리는 안 들리고 쨍그랑하니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들. 이게 쨍그랑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뭐가 있나 궁금해갖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양의 가죽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쓰여져 있는 글이 적힌 어떤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게 뭐야? 그리고 시장에 갔어요. 왜요? 팔아서 뭐 사 먹으려고. 근데 시장에 갔는데 아주 저기 뭐야 옛날 골동품만 취급하는 데 갔는데 거기서 이것을 보더니 별거 아니네 하고 몇 분 앉았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는 그것을 하면 이게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았어요. 이게 흘러 고고학자의 귀에 들어가서 고고학자가 마침내 이곳에 와서 이 두루마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무려 10개 이상의 동굴이 발견됐고요. 엄청 많은 항아리들이 발견됐어요. 고대 문서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쫙 펼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과갖고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봐왔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발견된 건데 무려 1000년 이상이 이렇게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 거나 지금 발견된 이거나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쫙 펴고 옛날에 성경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걸 딱 말아 갖고 딱 보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뭐 일요일 날 같은 때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면은 그때서 쪼르륵 펴 갖고 쫙 읽어 줘요. 그리고 다시 딱 말아 갖고 딱 놔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이런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맨날 맨날. 이거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나 보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란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어? 자, 성경은 거룩할 성자, 글경자 해갖고 거룩한 글이에요. 쉽게 해서 거룩한 어떤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글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거룩할 성자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뭔지 아시세요? 죄나 흠이나 허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쓴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이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 에?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쓴 그 사람의 저자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몰라요? 모르면 넘어갑니다.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 40여 명이 있어요. 이들의 직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자, 어떤 사람은 장군, 제사장,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세금 걷는 세무사 직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었어요. 이들이 다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임의로 소설책처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언제든지 예언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려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 각기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다 달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1600여 년 동안 기록한 성경이 각각 다른 세대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놀랍게 한 가지의 주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죠? 성경은 왜 기록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과 사람과 어떻게 하려고요?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화하려고요. 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말을 알아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알아야겠죠? 알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요? 하나님은 언어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어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와 대화하려고. 우리와 좀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기록하셨어요.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자,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성경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있어요.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럼 구약은 언제 써져 있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때를 기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뭐라고 있냐?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옛구자 맺을 약자 해갖고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 적혀 있는 게 구약,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나중에 다시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기록된 게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뭐를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왜 보냐면요,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니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한 35년 정도 됐거든요. 그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교회 다닌다니까 때리고 성경책 찍고 그랬죠. 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요. 부모 자식도 모르는, 제사도 안 지내는 후레 아들 놈이라고. 나도 똑같이 생각했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기 전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알 수가 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나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요? 100 중에 50은 먹으려고 살지 그러죠. 조금 더 질문을 해요. 너 먹으려고 사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병과 분노와 슬픔과 밤에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밤에도 잠자지 못하는 이 어둡고 침침한 이 어두움을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왜 모를까요? 왜 방황할까요? 왜 방황할까요? 그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알 때 이분이 우리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만든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을 참으로 알 때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가치관과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변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계속 의문일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옛날에 자동차를 딱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미국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열고서 본네트를 열고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고장나서 안 가는데.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한 명 있었는데 차를 세우더니 내가 좀 살펴볼까요?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자동차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카센터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와서 그래요? 가세요.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 봐줄게요. 하더니
뭐 이렇게 슬쩍 뭐 몇 개 이렇게 만지더니 차가 부릉부릉 신호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차를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했지? 차를 내가 너무 잘 아는 나도 못 고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자동차,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장이었어요. 포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환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죠. 아우 지겨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니면은 진짜 그런가? 이 생각하는 거, 이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그래요. 정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영혼이 이 아이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다른 말로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지라.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지?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을 가져가면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면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럼 영혼 없는 육체는 뭐예요? 시체인 거예요, 시체. 여러분들 살면서 죽은 사람 직접 본 적 있나요? 전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근데 몸을 흔들어 봤어요. 따뜻해요. 몸을 흔들어 봤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차 타고 가다 어떤 사람 살려준 일도 있는데 살려주질 못했어. 가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려보니까 우리 차에서 내려보니까 눈덩이가 시퍼런해 갖고 죽어 있더라고. 그 사람 흔들어 봐요. 아무 반응 없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죽은 몸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잘 알든 못하든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모든 문제와 그 정신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세요. 낱낱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연대기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눈으로도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암만 상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 그래요. 여러분들 대답한 것처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완전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저하고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같이 맨날 같이 하루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맨날 술 먹던데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내가 어떻게 가다가 교회에서 꺼져갖고 예수님을 믿어버렸네? 그래서 그 선배한테 얘기했어요. 형,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했더니 맨 처음 한 말이 뭘까요? 미친놈. 미쳤다는 거야. 나보고. 어리석다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제가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큰 마을에 우리 마을에 한가운데서 항상 정자나무 아래서 윷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방 들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놀려요. 큰 소리로. 어이 목사 지나간다. 그 술만 잡수면은 이리 와 강호야.
너 나한테 설교해봐. 1시, 2시까지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그때 배운 설교 훈련이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 술 같이 먹던 그 친구가, 선배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솔직히 있죠? 아이고, 그 어설프게 그냥 막 얘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 눈앞에 딱 보여줘. 그럼 믿겠어. 솔직히 그런 마음 있죠? 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한테 딱 보여줘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한테 보여줘야만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여주면 평생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딱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어디가 고향인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실 거야. 왜? 내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0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공주가 고향이에요. 제 성이 뭔지 아세요? 에이, 그걸 안 했어? 무슨 최씨인지 알아요? 최? 죄인 최죄래요. 죄인 최래. 야, 너 이따가 나하고 상담 좀 하자. 저는 경주 최가예요. 하수공파 24대 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줘야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듣고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딱 열어서 보여준 게 뭐냐? 여기 다 써놨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계시라고 그래요.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분명하게. 제가 저 친구를 쳐다보는 것처럼, 저렇게 저 친구도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를 볼 때? 성경을 볼 때요. 한번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저기 뒤에 사회자분은 저쪽에서 밑에 끝나서 올라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즉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신명기 33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쏟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겠어요.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찾았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이번도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디서 창조되거나 어디서 누구한테 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맘송을 해볼 테니까 말씀을 외워볼 테니까 잘 듣고 이제는 대답해 보세요. 성경 안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척척 이제 아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다 찾았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렇지. 영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보여주면 믿는다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알아질 거예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와봐요. 성경이 어렵나요? 쉽나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 그러면 이 친구도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두 번째로 짝사랑한 애가 최복순이라는 아이였었거든요. 그렇게 재밌어요? 최복순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다가 5학년, 6학년 때는 허영실이라는 아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최복순이를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걔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만 저리 가라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상처 입었지 뭐야. 우리 저기 바로 옆 동네 사는 아이인데 근데 그 최복순이가 내가 막 사랑하면은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줘. 나만 사랑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제가 27살이 됐을 때 한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책이 그 여자만 보이는 거야.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그 여자만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갖고 나중에 결혼을 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를 아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딱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이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요.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사랑을 서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알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아요? 기상천외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에 이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인격도 있고 지정의도 있고 그렇죠? 감정도 있고 이분의 모습을 보면 막 감정 있고 슬프고 어떤 사람 뭐 이런 꼬마들 막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막 마음에 너무 아프고 막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사람 모양으로 왔으니까 사람하고 같이 인격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이 인격적인 분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인격을 어떻게 우리한테 표현했는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 자,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여기 와서 귀만 열어놓고 1시간 동안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몇 프로? 100%. 꼭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12주 동안 계속 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가치와 세계관들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